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대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눈과 마음을 끼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다음 주에 꼭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서 지금 예물을 드리지만 이렇게 예물을 직접 드릴 수도 없을 거고,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야 될 텐데 또 지금 보내기는 또 애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미처 못 보낸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은 나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지친 마음, 답답한 마음, 걱정된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함께 예물까지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 많은 이들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정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에 여러분들,
목사님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교독하도록 할게요. 좀 큰 소리로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좋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 제가 중등부를 맡게 된 박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고 얘기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얘기하니까 좀 되게 어렵네요. 박수? 고마워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목회자를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좋은 분이 그리고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또 새로운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땜빵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땜빵이지만 사실 땜빵이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한 달 또는 2달 정도의 기간이 되기면 좋겠고, 또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좀 새로운 신선함이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어떤 활력과 좀 생명력을 좀 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시간들로 좀 삼았으면 하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9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를 포함해서 2주 정도 더 비대면으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거예요. 영상 예배로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편해요. 저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옷을 좀 한번 체킹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편한 옷을 입고 있다, 잘 때 입는 반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잠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앞부분의 설교를 좀 잠깐 못 듣는다 할지라도 좀 옷을 지금 갈아입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다면, 침대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자리를 좀 이동해가지고 책상 앞으로 가거나 식탁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보고 좀 여러분들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큰 화면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는 동생이나 뭐 언니 누나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나 혼자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뭔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냥 오늘도 뭐 예배 드렸지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확진자가 10명이 나왔어요. 부산에서만 10명이 나왔는데 이 불이 어느 정도 꺼져서 9월 말에 우리가 다시금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많고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마스크를 껴야 되고 또 여전히 거리를 둬야 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아마 많이 피로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피곤하고 이제는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좀 참고 견뎌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또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때 그냥 알아서 지나가겠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같은 시기를 보냈더라도 그냥 지나간 사람은 사실 그 시간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냥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데,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도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세미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상황,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더 알차게, 더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평의 시간으로 이 2020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려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시간이었다, 내가 한 단계 더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더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로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뭔가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리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더, 지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앞장서는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리더가 과연 누구냐, 어떤 리더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 가운데 하나로 이제 부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나요? 지금 한국에서 있어요? 누구? 대통령. 또 누구? 얘기해. 괜찮아. 이만희? 좋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가장 이바지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 이렇게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하죠. 또 정광훈, 그래요. 최근에 또 이 확산에 또 이바지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누구야? 박능후 차관인가? 있어요. 남자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정은경, 정은경 본부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전혀 우리가 인식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오니까 눈에 띄는 인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장으로 있느냐, 리더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곳은 통제가 되고 뭔가 관리가 되고 좀 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어떤 리더가 또 다른 리더는 그 상황이 오히려 통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퍼지게 되고 뭔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리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고 문제가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가로막혀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상황은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 가운데서 리더십으로 유명한 그 인물인 느헤미야,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리더십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리더십의 조건들을 여러분들도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극복한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그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구약 시대의 지도자, 리더는 주로 누가 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왕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보통 리더십 그룹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소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아무런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5년 동안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15년 동안 섬기는 그 시간들 속에서 놀라운 어떤 그 일들을, 그 이전 114년 정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게 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어났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좀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불탔고 회파되었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가운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그럼 예루살렘 성의 둘레는 약 한 2km에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성을 쌓는데 뭐 눈높이까지만 쌓을까요? 뭐 사람들이 못 2m, 3m, 4m 요 정도 높이로 쌓아야 될 텐데, 그렇다고 건든다고 훅 넘어질 정도로 또 얇게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두껍게, 아주 높게 2km의 띠를 두고 쌓아야 되는 그 성벽인데,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이거는 사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52일 만에 이루는 큰 성과를 이뤄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런데 돌아만 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포로 생활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대한 그런 정체성의 혼란,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방해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내부는 어떻게 또 다져나가는가,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등등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배우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좀 그러한 모습들을 좀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요, 능력은 탁월한데 좀 순수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에도 있고 능력도 많고 실력도 많은데 하나님은 잘 안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또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뜨겁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취업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게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실력이 없는 그런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따르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은 좋은데 실력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소망인가? 회장? 좋아. 소망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 믿음이 좋은 사람, 실력은 좀 딸려도 에이? 좋아. 효선이 오늘 찬양 인도를 했는데 뭐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 실력은 딸리는데 선생님께 물어볼까요? 유진쌤은 누구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야.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제3의 선택을 항상 못하지?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 그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내가 이 맡은 분야에서 정말 준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이게 능력이 이게 나타나는 거지, 뭐 준비, 나는 전혀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 준비 1도 안 하고 믿음만 좋다라고 해서 쓰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균형 잡히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준비해야 되고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한 실력도 함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인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네, 많이 못했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 중간까지는 했어요. 중간까지. 한 50몇 명 중에서 한 25등 정도, 요 정도는 했어요. 갑자기 부끄럽네요. 네. 근데 목사님이 공부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될 분야에 있어서 실력은 상당히 좀 열심히 준비한 편이긴 해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목회자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과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고 그다음에 신학서적을 찾아보고 신앙서적을 찾아보고 방학 때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괜찮지. 금요 심야를 가고 고등학교 때도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룩한 신앙과 함께 뱀처럼 지혜로움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늘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히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출중하고 순수하고 진실했으며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처럼 지혜로움을 겸비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722년. 그리고 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피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가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70년 가까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방치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황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달 정도만 집에서 안 살면 거미가 생기고 거미줄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녹이 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70년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집벽도 무너졌을 거고 뭐 잡초도 많이 자랐을 거고 그러면서 야생 짐승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황폐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2차 포로로 귀환한 이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로로 귀환했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는 와중에 방해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예전에 지었던 성전의 모습과도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귀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바벨론 이후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왕의 음식에 독을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냐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왕이 가까이 두어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왕이 가까이 두니까 당연히 왕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포로 3세대예요. 포로 3세대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권, 이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된 그러한 인물이고 거기서 등용이 되어서 이 높은 관리직에 올라간 인물이에요. 사실 영적인 고향은 예루살렘이지만 실제 고향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쪽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동생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못 짓게 만든 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면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 강해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거짓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당신을 반역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문을 못 짓게 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좀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마이크를 잡고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한 140년이 지난 뒤에요. 예루살렘 성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네. 두 차례 걸친 포로 귀환이 있긴 있었지만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긴 썼지만 성벽은 무너지고 잡초만 무상한 한 나라의 수도인데 아주 그런 보기 흉악한 폐허와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생 하나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했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반응. 오늘은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거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그 한 제국의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위치로 올라간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소식이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맞잖아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에 언어를 배웠어요. 거기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마음이 좀 아플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4절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신의 고향인, 특별히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다. 수일 동안 울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 안 좋은 리더 가운데 뭐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 교회와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분명히 접했을 거고 또 기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댓글도 보잖아요. 댓글까지 보면 목사님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댓글을 보면서 운 사람이 있어요? 같이 욕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교회 또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중등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혹시 울면서 기도했던 친구 있나요? 저는 한 명이라도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리더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아, 그렇지, 그런 꼴을 당하기에는 맞아,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는지 같이 욕하며 같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진정한 리더라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힘든 것을 보고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등부를 향해서, 또한 우리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을 놓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울어야 돼요. 울지 않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뭔가 어떤 실력만을 가지고 뭐 따박따박 따지면서, 그래,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우리 중등부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저렇게 해결해야 돼, 말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뭔가 개선이 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더욱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온누리교회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울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이것 때문에 되게 뭔가 빠듯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안 하죠. 부모님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는 아니어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것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좀 아파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리더로서 리더의 어떤 위치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아픔을,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의 아픔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서의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위로를 받은 사람은 힘이 나요. 에너지가 새롭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애통하게 만든 그 부분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비극에 슬픔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울었어요.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원망 섞인 어떤 기도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기도가 바뀌었겠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뀌었을 겁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요, 야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하신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어질 일이지만 결국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걸출한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면서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쌍한 이들을 혹시 보면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픈가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혹시 구걸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목사님이 좀 그 중고등학교 때는 터미널 근처에 목사님이, 지금도 그 본가는 그렇지만 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터미널 근처에 가면 꼭 그 타이어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그 교회 음악 이렇게 찬송가 틀면서 이렇게 밀면서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조건 제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뭐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드려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1,000원, 2,000원 이렇게 드리고 이제 보내는데 꼭 액수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10,000원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20,000원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액수를 정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왔는데 이렇게 고향이 거긴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고속버스비가 약 한 15,000원이다. 그러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20,000원을 달래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맙다. 줘요. 속는 줄 알면서도 줘요. 속는 줄 알면서도.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주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출근시키는 조폭들이 돈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알아도 줬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조폭도 알았어요. 그래도 줘요. 왜? 내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울지는 않지만 함께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인데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영상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못 먹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각자 주어지는 그 긍휼의 대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의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울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키워주신다. 목사님은 10대를 향한 기도가 눈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못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10대들을 보면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불쌍하고 또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대들을 향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눈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 많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면 그들의 어떤 노년의 모습만 보면 눈물이 나. 그러면 그 사람은 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정말 복음으로 또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또 평안하게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일들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만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걔네들한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을까? 겁나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공부밖에 모르는 애들 보면 또 그런 애들 보면 불쌍해. 그러면 또 거기에 사명,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또는 미혼모들을 보면 너무 아파. 그럼 그들에 대한 나의 인생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비전을 좀 찾아가면 돼요. 그게 바로 비전을 찾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된다? 그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눈물이 먼저예요. 마음이 가는 그 공동체에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는 인격도 갖춰야 되고요, 영성도 갖춰야 되고요,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오다 가다 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못 본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선생님들은 뭐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저도 들리는 이게 귀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되게 냉정하다, 냉혈한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맞죠? 저는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무리 강한 사람들 앞에서도 타협하진 않아야 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나는 약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눈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꼭 겉으로 보여지는 눈물만이 저는 눈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많이 울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엔 그렇게 많이 울어요. 네, 드라마를 보면 참 많이 슬프더라고요. 예능을 보면서도 울어요.
예, 희한해요. 많이 울어요. 많이 우니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내 안에 기쁨. 좋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또 뭐가 생길까요? 기쁨 생기면 맞아요. 틀린 건 아니고. 뭐가 생길까요? 열정. 좋은 얘기 다 나온다. 열정도 생겨요. 또 뭐가 생길까요? 위로가 되면, 아팠는데 위로가 됐어.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겨요. 약간 마음이 넓어져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뭐냐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안 보이던 것들이. 그래서 저게 저랬었네 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 이게 시선의 변화가 생기면서 저건 내가 어떻게 저거 이렇게 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또는 봉사해서 또는 뭔가를 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좀 쓰레기가 보이면 그거 내가 주워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줄이 삐뚤어진 걸 보면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저게 삐뚤어져 있었구나. 되게 뭔가 집중이 안 되겠다 해서 또 줄을 맞추게 되고 이런 여유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막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예루살렘의 고향의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됩니다. 비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의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이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두 가지 사명을 받거든요. 크게. 그건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온 삶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중등부, 또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역시 저럴 줄 알아서 라고 함께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가정과 중등부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아픔을 보고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장 먼저는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울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크든 작든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고요. 이 땅에도 좋은 리더가 참 많았어요. 크리스찬들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에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다산정약용 뿐만 아니라 태계이왕, 여러 어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같은 그런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요,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리더는 되지 못해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일이 꼭 선한 일이라고만은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큰 사람이 되냐, 좀 작은 사람이 되냐, 영향력이 크냐 작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인데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이게 리더로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점.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겠죠.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보다, 변화보다 먼저는 그 부모님을 향한 눈물이에요. 중등부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중등부는 사랑이 없나? 저는 모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중등부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친절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리더리, 임원들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웃지 않을까요? 또는 목사님은 왜 저 얘기예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나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중등부를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중등부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왔을 때 중등부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세요. 왜 선생님이 저거 안 해주고, 회장이 저거 안 해주고, 누가 저거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하건대
여러분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거예요. 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주셔서 가정을 놓고 중등부를 놓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좀 같이 불러줘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각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도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부모님을 향한, 또 우리 중등부를 향한, 선생님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쓰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리더로서 지금 눈물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자매들을 바라보고 또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슬픔, 그들의 억어, 하나님 상처,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공감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동부 가운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아버지 몸만 왔다 갔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중동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중동부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하나님 힘듦들과 부족함들을 보고 하나님 지적하고 하나님 그리고 어떤 불평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원망했던 것에서 이제는 함께 울며 함께 아버지 공감하며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리더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나와는 상관없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아버지 그 아픔을 듣고 함께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가정을 놓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중동부의 모습을 놓고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의 아픔을 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중동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무감각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감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 속에 사명을 받는 비전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중동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아버지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상 예배 분명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과 또한 하나님 원하심이 또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내와 또한 함께 서로의 절제와 또 이러한 양보의 모습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 정말 회복되어지게,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누군가의 지적이나 하나님 그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회복과 코로나 회복과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것이 언제인지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확산세가 멎어야 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부에서 아버지 정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아버지 컨트롤하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정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양보하며 배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힘을 합해서 하나님 양보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서로가 배려하면서 이 확산세가 빨리 잡혀서 하나님 모든 일상들이,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가게들이,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아픔들, 특별히 한국교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합니다. 주님, 그것이 아버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고 나의 잘못이었음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돼. 난 아버지 정말 그런 나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눈물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무감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픔을 보고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중등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 교회와 온누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며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며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눈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배려하게 하여 주셔서 남들은 정말 마음을 놓고 풀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조금 더 힘을 내어 하나님 모범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모든 만남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됨의 빛의 모습이 우리 중등부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을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 이 해운대와 부산 땅과 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리더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공동체를 놓고 애통하는 눈물을 가지기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삶의 일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직 권사님이 하시죠? 안 오셨는데 제가 광고할게요. 그러면 뭘 광고해야 되죠? 우선 그래요. 여러분, 우선 중등부 예배 가운데 한 2주 정도 영상으로 더 진행될 텐데 그럼 최선을 다해서 미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출석했습니다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좀 미리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해요. 그래서 중등부 이 유튜브 채널도 이왕 시작된 거 우리가 잘 만들고 좋은 컨텐츠도 많이 올려가지고 좀 거기도 선한 어떤 방향으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또 광고 있어요? 없습니까? 없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거는 온라인 헌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는 차원에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예배 전에 미리 예물을 드리면 제일 좋고, 또 그렇지 않다면 잘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또 혹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저랑은 이제 첫 만남이기도 한데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강렬한 어떤 기억들을 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이렇지만 근데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또 재밌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이 10대를 돌아봤을 때 추억이 될 만한 그러한 중등부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는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 3분 정도 음악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여러분 조금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는 좀 그렇지, 영상은 더 그렇지,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들로 좀 예배 잘 드렸니,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뭐 연락하는 것도 하겠지만 너희들이 먼저 친구들 안에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지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 내가 눈물에
어떤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 3분 정도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중등부 예배가 이렇게 마쳤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자라가야 될까요? 이 어려운 시기를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 먼저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배웠기에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눈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비대면 영상 예배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 더 하나님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